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다드림 찬양단 위에 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찬양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건세 있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모양을 입고 정말 오셨죠.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또 정말 연약한 그런 종의 형체,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9장을 오늘 읽었지만 8장에서 봐서도 이제 그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이제 딱 말씀하시니까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는데, 심지어는 쇠사슬조차도 통제할 수 없었는데 그 주님의 능력으로 통제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쫓아내는 일을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12해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12년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 외동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살리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주님이 참 많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8장을 볼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야이로 딸이 이제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건이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넘어가는 것은 올 연초에 아마 그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이 좀 돼서 제가 이제 그냥 넘어서 이제 9장으로 가는데, 너무 최근에 한 설교니까 야이로 딸은 최근에 한 1년은 지나야 성도들이 다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한 몇 개월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한 달이 되면 다 잊어버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머리로는 잊어버렸지만 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였고 영으로는 다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제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3년 전에 이런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가 왜 이렇게 은혜로워? 제가 제 설교를 듣는 게 진짜 힘들어요. 자기 설교 듣는 게 굉장히 힘든데 보는 것도 힘들고 보면은 근데 은혜가 되네. 그랬어요. 자하자찬을 제가 그리고 또 최근에 설교도 이제 들어봤는데 참 괜찮네. 그런데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얼굴이 좀 늙었더라고요. 늙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월은 못 속이네. 머리도 좀 더 빠졌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이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보내시고 계셔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12제자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고는 세상으로 지금 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파송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부르심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 갈 영혼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는 게 있고, 이게 너무 이거 귀한 거예요. 이게 돈으로 줄 수 없고 살 수 없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제자들처럼 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 부르심이 뭐였냐면 사역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역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갖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일의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는 거니까, 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는 거니까, 생명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는 거니까, 영원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 부름을 받을 때에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것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역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동참하겠어요? 누구에게 순종하겠어요? 마귀에게 순종하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과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귀에게 내 인생을 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불타는 것으로, 썩은 것에 내 마음을 주고 내 에너지를 주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예 부르심도 없죠. 구원도 없으니까 부르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의의 도구로 여러분들 쓰임받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구나, 영원한 일을 하게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의의 도구로 나를 불러주셔서, 그건 직분으로 부를 수도 있고 사역의 어떤 형태로 부를 수도 있고 삶의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라, 의의 도구가 되라.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방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가, 깨끗한가, 감사한가, 주님을 찬양한가, 즐거워한가, 서로를 위로한가, 격려함으로 나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받은 자가 되고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삶에서 그 삶에서도 계속 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교회 속에서도 이 사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삶과 모든 교회 사역 속에서 이런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구나, 마귀의 도구가 내 인생을 대갖고 내 인생 다 막 뺏겼을 텐데 안 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쫓아가야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아침밥 다 드셨나요?
비도 오고 막 깜깜해갖고 사람들이 막 일찍 못 일어나. 오늘 같은 날은 잘못하면은 그냥 밤이 아니라 12시까지 자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침밥을 먹는데 추어탕을 하나 사왔어요. 사와갖고 그걸 이제 끓여서 먹는데, 추어탕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양념을 또 주잖아요. 그게 무슨 전구지예요? 부추 같은 거 주고, 거기에 뭐지요? 청양고추, 그 다음에 또 마늘 이런 것도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한 번에 딱 넣은 거야. 그래서 청양고추를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운 건 못 먹거든. 매운 거는 못 먹고 너무 싫어. 그거는 속에서도 안 받고 안 받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화가 나는 거야. 밥을 얻어먹는 주제에 화가 나갖고 내가 속으로 뭐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넣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여기서 글을 지금 계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아야지 마귀처럼 남 원망하고 다투면 되냐. 그래갖고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감사합시다.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요, 교회에서 사역이 있고, 삶에서 사역이 있고, 직장에서 사역이 있고, 다양하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셔서 쓰임을 잘 정신 차려서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때 기뻐하셔요. 찬양대로 이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 입술이, 생각을 해봐, 내 입술이 그냥 험한 말하고 세상 노래 부르고, 허망한 노래잖아. 세상 노래는 이게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이 허전해져요. 사실은 허전해져.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한 것을 찬양하는 내 입술이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럴 때마다 감사하고 나가는 거죠. 찬양대에서 우리 쓰임 받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귀하게 지금 날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다는 걸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이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구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대회를 쓰임받아. 집에서 맨날 입술 엉뚱한데 쓰지 말고 입을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이 찬양대회는 오디션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시면 거의 통과가 거의 98%는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역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기억하고 구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의의 도구로 써주시다니. 그냥 이렇게 부르시고는 하나님 나라로 가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사역을 불러주셨으면 뭔가를 좀 줘야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네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주님이 이렇게 사역으로 부르시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분이고, 어둠을 가르고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 사역인 거예요. 그 사역으로 주님 부르시면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가시라네.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갑자기 돈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지팡이나 두 벌로 또 가지지 말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양식이나 돈이나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양식 귀하게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살고, 내가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돈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 좀 주시고 가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요, 그냥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 가지고만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땅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건세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받으셔야 돼. 하늘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1절을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이미 건세를 주셨어요. 건세를 주셨어요. 건세로, 하늘의 건세로, 예수님이 주시는 건세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건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건세를 받으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건세를 받으라.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라. 예수님의 권위를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예수님의 건세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건세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건세로 이 사역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건세는 어떤 건세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건세,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권위, 이 권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건세, 귀한 건세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세를 주셔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물질이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양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부분들을, 은혜를 받기 전에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갖고 이 영적 세계를 알려주기까지는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갖고 돈, 양식, 배낭, 옷, 그거에 대해 집중을 하니까 주님이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몰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굶어 죽으니까. 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베드로도 물고기 잡는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그래갖고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살고.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이 안 만났다면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는 것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고, 여기 가면 물고기 많고, 언제 가면 물고기 많고, 어떻게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히고, 어떻게 팔아야 되고, 이것만 연구하다가 죽을 때 돼도, 숨 넘어갈 때도 뭐 이야기하다 죽어요? 물고기. 그리고 죽는 거야. 물고기가 어디 있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영적 세계를 설파하고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고 주님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베드로가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있고, 그리고 또한 천사의 세계, 천사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이게 열리게 되니까 베드로가 인생을 물고기에만 투자하지 않잖아요. 깨어나니까. 깨어나갖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어둠의 영이 잡히게 되는, 쫓겨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을 하시고 이 세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아시고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주셨다 그러잖아요. 주시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둠의 영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사역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의 세계를 제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자꾸 바꾼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집안에 아무리 양식이 많아도 곳간에 양식이 쌓여있고 금고에 돈이 있고 내가 내일 들어올 돈이 있어도 그래도 있죠. 이 어둠의 세계 영들을 몰라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근심이 되고, 그 어둠의 영이 곳곳에 쌓여 있으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미혹시켜 갖고 오히려 더 근심하게 하고, 물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두워져 갖고 서로 다투고 짜증내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던가요? 물질이 많은데 행복하던가요? 아니, 물질이 많은데 왜 자꾸 싸우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마약을 하는지 몰라. 재벌 2세, 3세들 3세쯤 가면 거의 다 무너져. 물질이 많은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들 속에 어둠의 영의 역사를 모르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귀신이 잡히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내 마음속에 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참된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파스칼이 이야기하기를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로 그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내 인생 속에 널마다 그러잖아요. 그 맞아요. 어떤 간증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재벌 2세를 만났대. 재벌 2세를 만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쪼꿈이 있더라는 거야. 쪼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더래.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령이 주는 그 은혜와 예수님이 주는 그 평강을 맛보고 보니까 마음이 딱 안정이 오더라는 거예요. 참된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는 이상 참된 평강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 귀신의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잡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양식을 놓고 돈을 놓고 배낭을 놓고 옷을 놓고 세상적인 놓고 이거 먼저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역사하고 혼란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어둠의 영들을 주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영들의 세계를 주님 끊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야지. 그거는 근본적인 건 안 하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 엄청 잡으려고 해. 그거 달라고는 이야기해. 하늘의 능력은 자꾸 놓치게 해. 애들한테. 애들이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뒤에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직장에서 승진 안 잘리게 해주세요. 막 벌벌 떨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 물론 그 기도 해야 돼요.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제압을 해야 된다니까. 권세를 이미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남편 속에 역사하는 이 교만한 마음과 이 세상을 쫓아가는 쾌락의 마음과 음란의 마음과 이것들을, 이 음란의 영들을 주님 제압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고 가시면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구하시고 제압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요. 제압하는 권세,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누구만 준다고요? 예수님만 주시는 권세예요. 너무 쉽게 얻어갖고 사람들이 귀한 줄 몰라.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줘버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야. 돈 양식은 말도 안 돼. 그 비교도 안 돼요. 예수님만 주는 권세예요. 예수님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으로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압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 내 남편의 앞에 있는 어둠의 영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영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승진도 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시간과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돈이 자꾸 들어오네, 물질이 자꾸 들어오네, 승진이 되네, 그러면요 거의 많은 사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다 도덕적으로 문제 생겨요. 음란의 영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이 권세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뭐 당연히 쫓겨나는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얻는 권세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아는 그런 다른 무속신앙들,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도 귀신의 이름을 빌려갖고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에게 있는 이런 앞을 막는 어둠의 형들을 물려치다. 그 사람들도 기도해. 비나이다 냉수 떠놓고 그 앞에다 그림 그려놓고 뭐 어떤 이 신상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귀신 물러가느냐? 안 물러가요. 귀신이 안 물러가고,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 열받아. 왜 열받아요? 자기가 귀신인데 귀신 물러가라 하니까 열받아갖고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걸려들면은 거기에 한번 묶이면 계속 묶여서 가요. 계속 묶여갖고 평생 거기에 묶여갖고 돈이 거기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귀신한테 귀신 좀 물러가게 해달라는데 귀신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화를 막 낸다니까. 이것이 어디 물러가라고 하냐고. 이 권세는 창조주 예수님만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야. 주의 종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준 거야.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병을 그냥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병이 그냥 육신의 질병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것도 병이야. 육신의 질병 쪽에도 뭐 간장병, 위장병, 목병, 뭐 다리병, 신장병, 뭐 심장병, 뭐 뇌병, 혈관병 많죠. 이 육신의 병도 종류가 사실 다양해요. 그것도 병이지만 뭐가 또 병이냐면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죄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 우울한 거야. 슬픈 거야. 이런 병들도 있습니다. 이런 병들도 주님이 치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해. 중독의 병들, 중독증,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들도 내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중독되면은 내가 그렇게 굳어지는 거야. 굳어지는 거야. 그런 모든 병들도,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는 영역이,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권세는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받으신 것을 믿고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면, 나는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병 고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병 고치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 따라 예수님 믿음으로 딱 할 때 주님이 기가 막히게 신비하게 치유해 주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병원에 가면 맨날 MRI 찍고 시달리는 병들이야. 그 병들은. 그리고 안 고쳐져. 또 이게 잘라내고 수술하는 거는요, 그냥 외과적 수술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닌 병들이 많어. 원인을 잘 모르는 병들이지. 근데 이 병 고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잘 말씀 따라가면 해결이 되고, 이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마다 주님이 이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순장을 하고 영혼을 섬기는 것도 사역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면서 낙심해 있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에게 낙심한 걸 이기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또 만나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계속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들어주고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내 속에 이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또 뭘 주셨다고요?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권위 주셨다잖아요. 9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위라는 것은 자격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증을 주셨다. 자격증이 있어야 그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죠. 이 세상 자격증,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 없이 활동하면 법에 걸려요. 또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 없이 활동하면 이 협회에서 제약을 받죠.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도 의대 1년 다니고 내가 병원 차려갖고 의원하겠다 그러면 법에 당장 걸려고 아무도 안 가. 거기에 1년 했는데 문 자격증이 있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권위가, 이 공적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럼 의사 하려면은 어떻게 6년 학교 다니고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전문의 시험 보고 이게 돼야 의사구나 권위가 생겨. 그럼 권위가 생기면 그냥 믿고 가는 거지. 그처럼 우리는 영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자격이 있어요. 그 권위가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주셨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이 있어요. 권위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은 권위입니다. 엄청난 권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럼 자녀는 뭐예요? 자유로운 거고 마음껏 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왕이야. 그럼 내가 왕자인데 무슨 문서 자격증 달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신하들 다 주고 그러다가 왕의 권위가 같이 있는 거 거의 그 신분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도장을 찍어놨어요. 육신에 찍은 게 아니라 영혼에 찍어놓은 거예요. 영에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딱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딱 영혼에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 영혼에 찍어놓은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친 걸 누가 지워? 세상 도장도 지우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되고 막 그러잖아요. 공문서 위조되고. 주님이 찍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면 마귀가 와서 지울 수 있느냐? 못 지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이름, 거룩한 성령의 이름이 도장이 인이 쳐져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도 벌벌 떠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은 똑같을지 몰라도 영혼을 봤을 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 계시록 보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막 그리고 바코드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바코드 받으면 안 돼. 이게 뭐야?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바코드는 육신에 받는 거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다 죽어서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으로 묻히고 영혼이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러므로 영혼에 새겨진 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짐승의 표 이거 다 아닌 거야. 그럼 괜히 하나님 자녀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권위가 있는 걸 몰라. 근데 성도들이 모르면 권위도 못 세우는 거지. 마귀가 와도 못 세우고 사역을 할 때도 못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데 못 세우는 거지. 근데 이 권위를 주셨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권위 주셨고 여러분의 호적은 하늘의 호적이 돼 있어요. 동사무소에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위가 있으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죽어도 천국인데 뭐. 죽어도 천국이다. 따라해 보시면 죽어도 천국이다. 죽어도 천국이다. 아니 죽어도 천국인데 뭐 이 권위가 얼마나 큰 권위예요. 영생의 권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은 너무나 위대하고 이 건세는 너무나 위대하고 이 사역도 너무나 중차대한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거 뭔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이 권위가 내 속에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위와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터치를 하면 안 돼.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 권위를 몰라서 그래. 출처를. 그 권위가 성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온 것과 교회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감당하시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 권위를 믿고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압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건세, 하늘의 건세, 권위를 가지고 사역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코로나가 와갖고 너무 막 무서워해, 두려워해. 그리고 또 비는 또 막 오네,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믿음 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그런 조건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건세와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니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이루시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